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장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라스트 서퍼라 그래요. 만찬. 이제 우리가 보통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퍼란 말은요, 정식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먹는 그런 저녁을 서퍼라 그래요. 정식은 디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라스트 서퍼 그럽니다. 이 라스트 서퍼란 말은 그냥 많은 것을 차려놓고 그렇게 드시는 음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드시면서 그 현장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여기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럿이 이렇게 12명이 쭉 둘러쓰고요. 거기 예수님 계시면서 그 음식을 드시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거다. 물론 가룟 유다죠. 거기 보면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접니까? 저일까요? 얼마나 거기서 충격받고 근심이 됐겠어요. 예수님을 팔다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 시간이 다가왔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거기 줄봅시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이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장에서 하신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경이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건데 그 일을 하는, 나를 파는 그 일을 한 그 사람은 참 안타깝다.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은 이미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거라는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 과정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하나의 악역을 감당한 거다. 거기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했나? 그것이 악역이기 때문에 악역. 거기 가로해놓고 악역 써놓으세요. 악역.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생긴 건 멀쩡한데 항상 막 주먹 쓰는 사람, 여성들은 꼭 이상한 그 역만 감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생긴 것도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꼭 이상한 그 대역만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중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선역, 아주 선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 왜냐? 악역을 감당했다. 악역.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만 해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의도 갔다 왔는데 여의도에 그 윤중로에 벚꽃이 만개를 했어요. 그리고 뭐 거기까지 갈 게 없어요. 여기 이대병원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안양촌 그 도로 엄청나게. 근데 어제 이렇게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요. 그 꽃이 싹 떨어졌어요. 없어요. 비 한 번 딱 왔어요. 비 많이 온 것도 아닙니다. 비 잠깐 왔는데요. 그 화려했던 그 벚꽃들이 잎들이 싹 떨어지고요. 잎사귀만 남았어요. 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한 이 세상은 이렇게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구나. 3일이에요. 3일. 딱 3일이에요. 진짜로 벚꽃이 막 펴서 만개한 것은요. 제가 볼 때 3일이 막 안 될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살든 다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도구로 쓰임받느냐 이거예요. 사단의 도구이냐? 악역을 감당하느냐? 예.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느냐?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거기 보면 또 말씀하기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악역을 감당했나? 요한복음 13장 2절로 가봅니다. 13장 2절 요 말씀이 13장과 같은 시각을 같은 환경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만찬장에서 있었던 일. 13장 1절 2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어떤 성경에는 발에 그랬는데 어쨌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을 막 책망하면서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지 왜 그거 허비했냐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가는 데마다 악역을 감당해요. 그거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그 사역이 아니고 악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사실 그 마음속에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13절.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성령의 도구, 마귀의 도구 그런 얘기예요. 악한 도구, 선한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서 의의 병기가 아닌 이렇게 악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그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짧게 살아도 세례 요한처럼 짧게 살아. 세례 요한이 활동한 기간이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네, 많이 산다고 많은 것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 우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가?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다처럼 책망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 가룟 유다는 늘 다니면서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예수님도 칭찬하는 그 마리아를 갖다가 막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악역을 해요. 악역.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주위에 보면, 아, 저 사람 지금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왜 저렇게 악역을 하지? 저 사람도 악역을 하고 있네. 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저렇게 악역을 감당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건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은혜 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영성관리라 그래요. 그거를 영성관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악역을 감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요, 그 의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임무고 미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고요. 한 사람이라도. 네. 어제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옥합을 깼을 때 제자들이 막 책망하잖아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 의로운 척 한 거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잘하고 있는 사람들 죽이는,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방해꾼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워야 돼요. 말로 세우고 섬김으로 세우고 기도로 세우죠. 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쇠하고 내 뒤에 오신 그 메시아는 흥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한 사람에도 세워줘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실천합시다. 우리에게는 물질로 한번 세워보자고. 기도로 한번 세워보자고. 말 한마디라도 한번 세워보자. 민경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데 참 이건 세우는 사람이죠. 속 보인다, 속 보여. 세상에 5일 중에 또 자기가 맡은 날 딱 한 번 나와가지고 그게 특별 새벽 기도해야 이건 사람을 허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칭찬해주고 세워줘야지. 그러면 칭찬받으면 다음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야, 지경아, 참 착하다. 누가 고등학생 중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온 사람 누가 있냐? 에이그 엄마가 가자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따라왔겠지. 악역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악역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라도 좋게 보고 옳게 보고 아름답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거기다 줄 긋읍시다.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리고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 피를 미리 저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포도즙을 주면서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 모든 사람을 죄속하려고, 죄를 사하자고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 거기다 줄거 놓으셨죠? 언약이란 말은, 언약의 피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에 레위기 공부했잖아요. 레위기 27장까지 다 공부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1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위인제 쭉 나오잖아요. 그 제사에 소제 빼놓고는 다 피가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세요. 그때 흘렸던 염소의 피, 양의 피,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이 보혈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레위기 시대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보혈, 거룩한 보혈,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그 보혈에 대해서 이미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란 말은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이 피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었던 그 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언약의 피란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과거로는 성경에 예언된 그 피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피가 다 적용된다. 그 피가 적용돼. 네. 구약에는 피를 흘렸지만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피가 적용돼. 그래서 그게 언약의 피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그래요? 보혈 그러잖아요.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그래요. precious. 아주 존귀한, 그 말이에요. 존귀한 피. 그 보혈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아,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사했다고 하는 증거시구나. 약속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물론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그러나 슬퍼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흘린 피, 나를 위해서 흘린 피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돼요. 자, 히브리서로 빨리 갑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보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7장 22절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7 시작. 거기서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그 다음에 9장으로 갑니다. 9장 11절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가 되었다. 10장 14절 줄 거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언약, 영원한 언약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단번에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언약인 것, 약속.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이,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예.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이 종려주일 되면 지금도 뭐 저 인도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큰 나무 십자가 가지고 그 나무 십자가 쳐요. 예. 나무 십자가 치는 그 행사를 합니다. 저도 예루살렘 가서 큰 나무 십자가 쳐봤는데, 근데 그 나무 십자가 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죽음, 나를 위한 그 속죄의 죽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속한다라고 하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피가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겉돌지 말자고 이제. 아멘. 겉돌면 안 됩니다. 예수를 온전히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막 의식을 행할 게 없어요. 아무리 의식을 행해도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겉돌고 있는 거예요. 저 필리핀에 가보면 사람들이요, 의식을 굉장히 많이 행합니다. 그 찌푼이라고, 이 필리핀 다 그런 건 아닌데 차 타보면 다 거기에 십자가 다 걸려 있고요.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막 주렁주렁 십자가 걸어놨어요. 아무리 십자가를 주렁주렁 걸어놔도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겉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다시 확인해야 돼.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를 확인해 봐라. 만일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리심을 믿고 하루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